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교육학계의 실용주의 거두가 잔 드위가 있습니다. 잔 드위의 철학은 어린애들을 어떠한 가정에서 태어난 애들 간에 데려보면 내가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유전적인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환경론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유럽 쪽 법을 보면 유럽 쪽은 대륙법이고 영미 쪽은 실용적인데 이 케이스를 많이 강조하죠. 사실 우리가 지금 미국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행정도 보면 막 도로가 막 바뀌잖아요. 전부 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친구들이 와서 막 바뀌어. 옛날 같으면 무슨 리익하는데 그런 게 없잖아. 로가 바뀌고 그때그때 바뀌어. 미국의 물을 지금 엄청나게 먹고 있어요. 버거킹, 맥도날드다. 이게 미국이 지금 실용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being, 존재 자체보다도 doing, A 프로 이야기한 것처럼 이 행하는 걸 매우 강조해요. 근데 사실 행하는 것은 being이라는 이 존재를 이해 못하면 행함은 의미가 없거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 막 뛰어가.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 무조건 뛰는 거야. 마치 철학교처럼. 오늘 제목에 identity, 이게 이제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독일의 그 심리학자인 에릭선이 이야기한 건데, 이게 뭐냐면 이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는 거예요. 정체라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미국에 살았지만 그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한다. 지금 한국 사회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교권 회복입니다. 선생님들. 그러면서 모토가 뭐냐면 교사는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은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가 툭 튀어나와. 이 학부모가 태어나서 옛날에는 뭐 어린데 이 사람들이 감칠하는 거야. 선생님 보고. 조금만 예를 들어 벌칙해가 친구를 A와 B가 있으면 A가 B를 괴롭혔다? 그럼 B의 부모가 학교를 찾아와서 왜 내 귀한 자식을 늦게 막 부모들이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혼을 내키며 청소했느냐? 고발이 들어온 거야. 아마 토요일도 강화문 이런 데 가서 수천 명의 교사들이 여의도구나. 가서 막 피켓을 들고 난리야. 그럼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이시조선 때부터 양반 상림자, 산업공장 또 이 와가지고 오랫동안 또 전두환, 박정희의 어떤 철권 시대를 통해서 민주화되다 보니까 막 개나 소나 막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선이 어떤 경제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은 갑질이 아니라 의뢰의 발간입니다. 지금 철도도 지금 스탑이 됐죠. 스탑이 한 30%까지 놀지 않잖아. 민영화. 아니, 자유민주주의에는 끊임없는 컴퓨터 경쟁입니다. 의뢰의 대단한 반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릭슨이 이야기한 것 중에 그 사람은 12세에서 18세까지가 그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된대요. 여러분 아마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일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민족을 우습게 해요. 유대인들은 13세가 딱 되면은 성인식을 받겠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제 사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까? 우리 이것이 오늘 큰 화두이며 목적입니다. 자, 본문 봅니다. 본문을 잘 보면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요체 핵심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이며 어쩌면 성경 전체의 중요한 구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 오늘 본문 봅니다. 본문에는 바울은 세 가지로 딱 갈라집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두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면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안에서 죽었다.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와 안에서 죽었다.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마지막으로는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정리해 봅시다. 적으세요. 첫 번째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요? 죽었다.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여기 대지요. 첫 번째는 영어로 보면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은 어떤 시점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현재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예를 들어 전 1975년도 군대 생활할 때 예수를 믿었다고 믿는데 그래 딱 생각하면 내가 1975년도에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께서는 2023년 거기서 한 5년 더 됩니다. 그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시점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도 그걸 믿는 시점에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옛사람이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생각, 행동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자아. 프로이드는 심리학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원색적으로 하는 거야. 다음에 에고가 있어요. 에고. 자아가 있어요. 자아. 그 다음에 슈퍼 에고가 있어요. 여기서 이 에고가 자아입니다. 자아. 그래서 영어로 보면 에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아는 내가 알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가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죽는 날까지 자기 중심주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호스피스한 사람들 책이나 직접 그야말로는 죽는 그날까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운 놈은 어때요? 여전히 미운 거예요. 용서가 잘 없어.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용서는 해도 잊지는 못하겠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때 당한 거 생각하면 치를 떤다. 이게 전부 다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자, 우리 이 구절을 꼭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갈라디아서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 24절. 페이지 315페이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보세요. 22절에 뭐가 나옵니까? 옛 사람 나오잖아. 24절에 새 사람 나와요. 아멘. 옛 사람.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생각, 사고, 행동. 새 사람은 예수 믿음 위에 생각, 사고, 행동. 그러면 옛 사람은 뭐냐? 구체적으로 보면 25절 보세요. 거짓말하는 거. 와. 새 사람은 25절에 참된 거다. 우리나라도 지금 법관들도 거짓말 해야 해요. 많이 합니다. 선생님들도 거짓말 해야 돼요. 많이. 다 그래. 미국에 싱싱감옥소가 있는데, 유명한데, 한번 나오면 못 들어온대. 거기에서 고백서를 받으니까 자기가 죄인이지만 한 사람도 내가 잘못했다 한 사람이 없대. 왜 그러냐? 부모를 잘못 만났어. 상대방이 내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전부 나쁜 놈이야. 과연 그럴까요? 아니잖아. 이 사람 거짓. 두 번째 26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되도록 분을 부자 마귀에게 틈을 줘. 이 화내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열을 잘 받아. 열을 잘 받으니까 일도 빨리 해. 근데 열을 잘 받으니까 분노하니까 뭐요? 주변 사람들이 힘든 거요. 구약의 인물 보면 화를 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져온 사람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야 가나안 땅 갈 때까지만 너가 하자 이렇게 보지만 근데 모세가 진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진짜 가고 싶었잖아. 그렇지만 뭐 하기 때문에 화냈다니까. 지도자가 화를 하면 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화를 냈다. 그 가정이 힘든 거예요. 우리 민족이 장점이 참 많아. 빨리 하고 이런 거야. 어제 TV를 보는데 일본 글 보니까 일본에는 뭘 양조장을 만들어도 무려 300년, 400년 들었다. 19대째 뭐 술을 만들고 뭐 떡을 만든 집이 있더라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너무 바뀌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일본에는 한 번 했다가 하면 조상 대대를 한다. 긴자거리에 떡집도 뭐 4대, 5대 그러니까 너무 오래 하니까 단점도 있지만 전통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본받을 것만. 우리는 자꾸 뒤집잖아요. 한판 승부.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했지만 지금 성숙된 시대에는 이제 자꾸 뒤집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화내는 거. 저도 이게 화낼 때가 많지는 않지만 한 번씩 있잖아요. 그때는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지도자는 뭘 내지 말자? 화내지 말고. 불닭 먹는다. 큰일이야. 화장실 가서 돼. 그러면서 세 번째 도둑질 하는 거. 도둑질은 다시 도둑질하여 다리 가난에 있게 구체하게 손으로 수고하여 선하니라.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하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세운 선한 말하던 자에게 이 더러운 말하는 거 선한 말하는 이게 옛사람 이거. 우리나라 이 영화에도 나왔지만 욕설공화국 욕하는 거 별의별 10원짜리 100원짜리 욕 많이 하잖아요. 또 보세요. 정리되죠. 옛사람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믿기 전에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화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그걸 100% 없앨 수는 없어. 그럼 욕을 하루에 5번 했으면 한 3번 정도 하고, 술, 담배도 소주를 한 4-5병 먹었다면 한 병, 이 참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한 병, 조금씩. 다시 말하면 술을 먹더라도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먹지 말아요. 요새 마약이 지금 우리나라에 깊숙이 들어왔잖아요. 경찰들도 막 의사들도 마약을 막 하고. 미국의 D.L. 무디, 유명한 무디 목사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안 했지만 19세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쓰신 분이에요. 기자들이 무디 선생님께 물어봐요. 선생님,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큰 목회를 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에게 가장 문제가 누굽니까? 하니까 무디가 어떻게 얘기한 줄 알아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아래. 그렇게 뛰어난 목사도 자기 통제하기가 그렇게 힘들다. 우리나라에 최권능, 최봉석이라는 목사님이 이웃분인데, 옛날에 이웃분들이 전부 다 뛰어난 분이 많아요. 전도할 때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분의 이름. 이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팔을 서고 막 그 깡패 출신이에요. 예수를 극적으로 믿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을 전도하는 큰 능력을 받으신 분이에요. 어느 날 평양거리에 전도를 하는데 옛날 술꾼 친구들이 최봉석, 최건능 목사를 만나 같이 와라. 너가 내 친구 아니냐? 술집에 들어갔어. 이 최봉석 목사는 술을 안 먹거든. 건지했잖아. 그게 옛날 친구가 최봉석 목사에게 막 머리털을 잡고 막 입에다가 막 술을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봉석 목사도 한가닥 했거든? 죽기까지 패는 그런 옛날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걱정한 거야. 야, 이제 오늘 한 놈이 죽었구나. 그런데 최봉석 목사님이 그렇게 수모와 창피함을 당하고도 가만히 다 끝나고 친구가 물어봐서, 야, 너 옛날 사람은 어디 갔냐 하니까 최건능 목사가 뭐래요? 옛날 사람은 죽었고 전도하는 최 목사만 나왔다. 할렐루야? 아멘. 이야, 우리 같으면 어때? 조그만 말 한마디만 하면 어떡해? 이게 집안 뒤집어질 거야. 최근에 제가 김포 지옥 라인, 골드 라인을 탔는데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엄청나게 챙겨요. 저는 이제 고촌에 사니까 한 코스만 딱 끝나거든. 근데 이제 젊은이가 빨리 앉아서 여러분 보세요. 앉고 나서 제일 가장자리에 앉고 나서 그 핸드폰 유튜브 본다고 자기 몸을 최대한 팔을 비틀고 그 자리를 차지한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서 있잖아. 그러면 자기 유튜브 한데 내가 방해된다는 거야. 막 손을 미치는 거야. 누가 갑질이요? 누가 의뢰요? 아유, 아들 같은데 저거 어떻게 했어요? 옛날 같으면 했겠지만 참자 그 자리를 피했다니까. 이야. 그때 뭐 옳다 틀리다 해봐야 옳은 것도 틀린 거요. 또 공원에 나가가지고 아침에 인향공원이 아주 좋은 데가 있어. 아침에 나가는데 거기 막 풀이 이게 미국 잔디를 이게 키워봤기 때문에 잔디에 그 풀은 그 아주 독초는 뽑아야 되거든. 열심히 뽑았다고 관리하는 사람이 막 뛰어오는 거야. 아저씨 제발 뽑지 말래. 왜? 이 뽑으면 안 된대. 그러면 뽑으면 자기가 다 치워야 되고 그 김포시 시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뽑는 사람을 다시 고용하래. 그러니까 지나친 분노파로 해가지고 내가 일거리 생기니까 겉으로, 그러니까 속에는 문드러지더라도 겉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거야. 이야, 이놈의 나라 큰일 났다. 그래서 그것도 참았어. 안 참으면 어떡해. 여러분,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한 34, 50년 만에 엄청나게 지금 성경가 세계 무역 10위권을 내다보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압축 성장하다 보니까 이 긴장이 아주 뭐 위아래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내만 잘 되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마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죽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죽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대. 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요?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이야.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갈등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느냐?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들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행한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한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니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불가사와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2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무슨 이야기냐? 사도 바울마저도 예수를 믿고 나서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 위대한 그 사도 바울마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만 주일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도 주님이 내 인생에, 이 사회에, 한국 사회에 주인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모든 갈등이 잠재워질 거예요. 토마스 명가라는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유명한 소책자지만 중요한 제목이 뭐냐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 찾았어요. 이거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서재, 거실, 탕배 이게 안방에 이게 쭉 예수님이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책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분야에는 아직까지 내가 주인이지 아직 주님이 주인이 아니셨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내 힘든 그 일 안에도 여러분 일하는 거 진짜 축복받아요. 우리 두 분 나는 기도할 때마다 중요한 거요. 여러분 대단한 거요. 어? 전부 돈 다 먹지 아니하고 일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대단한 겁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65세 60 넘어가지고 일 안 하고 그냥 받기만 해봐. 그때부터 몸이 어떻게 해요? 팍팍팍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강사 중에 이시형 있잖아요. 경북대 어디에 나와가 예일대학교 그거 한 번씩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그래. 나이가 90이래.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가 우리 때만 하더라도 자기가 90까지 살 줄 몰랐대? 근데 이렇게 살아만 했대? 그래서 이제 문제는 남의 생이 어떻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 자기가 하는 일을 그만두면 그날부터 죽는 거래. 그러니까 복음 전달하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 전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 마지막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힘들고 강팍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어떠한 순간 어떠한 전체전력의 순간에도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안을 주시고 축복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야 돼. 아멘. 최봉성 목사님에 대한 예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최봉수 목사님이 평양을 지나가다 이 일제술사가 옆에 말을 타고, 그 당시 말을 타고 있었어. 그러니까 최봉수 목사님이 예수 참담하니까 많이 놀래가 껴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일본 말이 야마가 돈 거야. 그래서 파출소가 죽이죽돌 막 친 거야. 그러니까 최봉수 목사는 죽도록 맞으면서 살려달라 얘기하고 무슨 이야기해서 예수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한 이야기가 아니 이 인간은 두들겨 패면 살려달라 아이야 아이고 이래야 되는데 왜 예수만 얘기하냐. 그러니까 최봉수 목사의 걸작이야. 내가 예수밖에 가진 것이 없거든. 근데 우리는 두들겨 보면 어떻게 주여 못 살겠습니다. 아이고 이러면 나랑 뺏기면 목회 안 해요. 이런 놈이 많아요 안 많아요. 우리 봉천대에서 그런 사람들 들어있더라니까. 내 이름은 부부 마누라 역할 안 해. 내 이름은 일 제껴버려. 이런 못된 사람들 많이 있는 거야. 아니 그런데 한 가지 얘기할게요. 학교에서 지금 교사 선생님이 그래도 존경받는 직장이잖아. 근데 왜 돌아가셔? 몇 주 있다가 자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던데. 자기는 죽지만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들은 어떡할 거요? 창피한다고? 뭐 죽으니까 법도 개정하지만 제발 죽지 마세요. 죽자 또 그러면 뭐요? 살자 되잖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 되고 이제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살만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며